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 말씀은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은혜로워서가 아니라 이 내용은 나만 알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같은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지체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다른 설교는 안 들어도 이 설교는 꼭 한번 들어라.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죠. 제가 이런 얘기 한 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언적 서신이기도 하죠. 이 유언이라는 말을 주석들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유언적 서신이다. 자, 거기서 몇 가지 주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계승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설교 마칠 때까지 반복될 단어가 이 전수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과 삶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수하려고 합니다. 자, 전수란 말은 전하여 받는다, 또 이름은 같지만 전하여 준다, 그러니까 전수 받는다, 전수한다, 다 한글로는 발음은 똑같죠. 성경적인 전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은 경건한 믿음과 삶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역을 잘 마치며 그리고 전수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수한다, 전수는 이 사명의 일부가 아닙니다. 전수하지 못한 신앙과 삶은 사실은 사명의 실패로 간주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사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대계명이 있고 대사명이 있는데, 대사명은 주고 또 전하여 받는 것,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대사명의 본질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전하여 주고 전하여 받는 이 전수를 생각하지 않거나 전수를 실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사명에 실패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전수되지 못하는 것, 주지 못하고 때로는 받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하여 주고 받을 만한 신앙과 삶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하여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과 삶, 전하여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전수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수한다,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제자를 삼는다, 아니면 제자 삼는 제자가 된다, 이런 말들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수의 첫 번째 단계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된 것 같이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전수받는 거죠.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이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그들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누구의 제자 삼으라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사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저 사람은 본받을 게 없는데, 심지어 저 사람 본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시면 그런 분들이 가끔 여러분들 주변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 말 들으라고 하시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제 별로 본받을 게 없고, 저 사람 본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영성유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은 있지만 사실은 그 삶이나 그 내면은 그 말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거룩한 것을 물려주고 얘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겉모양만 유지하고 있을 뿐 그들의 내면이나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누구에게선가 본받고 그 행위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바라본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본받은 것은 사람의 것이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적 전수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평생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이나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많은 예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름들이, 실명들이 거론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아?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많죠.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빠른 시기, 늦은 시기에 그들은 사람이나 자신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야, 초대교회 때는 안 됐는데, 안 그랬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안 일어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단지 많이 적게의 차이일 뿐이죠. 왜 그런 예가 반복될까요? 바로 이 그리스도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가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몸과 마음과 사랑과 그 힘을 다하여 이렇게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또 여기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떻게든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과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른 영적 전수자의 첫 번째 조건이고 항상 유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게 잘 붙어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디모데서의 경건훈련, 성경의 경건훈련의 핵심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몇 가지는 할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될 수 없느니라. 왜 내 인생에 진정한 열매가 없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없는데 그걸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면 이제 행동과 내면의 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이상한 인격, 이상한 영성이 되게 되는 거죠. 빨리 돌아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수를 받아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영적 전수를 받아야 될까? 이걸 찾을 때 여러분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저분은 막 은사가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지식이 많은 것 같아. 좋은 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 저분은 신앙의 경험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큰지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지금도 여전히 힘쓰는 이거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지금도 여전히 힘쓰는 사람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에게 맺히게 되는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중심과 삶에 사시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전수자,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크고 작게 있기 마련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그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내면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의 열매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은사가 많은데 열매가 없다, 미성숙한 사람이죠. 아직 내면의 가시나 견고한 진들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인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거죠. 이건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많은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역자는 영적 전수자가 못 됩니다. 이상한 사람을 전수하게 되죠.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이상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자아가 가득한 채로 겉모습만 예수를 닮은 척 경건한 척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집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길을 다시 찾아야 하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삶에서 내 위에 두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위 말하는 위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밑에 있어요. 그러면 위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하지만 순종은 안 해요. 자기가 유익이 되거나 자기 마음에 맞을 때, 또 자기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순종하죠. 그러면 위선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기쁜 마음으로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열매가 점점점 조금씩 맺히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여기도 성령이 나오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열매를 보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그냥 I love you 이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경외함의 사랑,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전수자, 소위 말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제 제자를 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소원해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은 이 요원적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또 미리 알려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되고 잘못된 스승들, 잘못된 전수자들이 많이 나올 곳이라고 경고합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어떻게 두고요? 많이 두고. 이건 기독교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는 이건 기독교 그룹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취향, 이걸 인정받고 채워줄 전수자를 찾는 거예요.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런 전수자들이 하는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그런 사람들 찾는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카메라 앞에 앉아서 스승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 거짓 스승입니다. 그래야 구독자가 올라가고 그래야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다는 아닐지, 다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몇 개월 듣고 따라다니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내적 교제가 사라집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내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주님의 자녀이고 법적으로는 주님의 가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절된 상태가 되는 거죠. 목소리는 커져요. 머리는 커졌어요. 그런데 영혼은 한없이 가난하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진실은 아주 빠르게 사라졌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육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육 6개월만 받으면 그 전에 20, 30년 받은 교육을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머리는 커졌으니까 뭔가 된 것 같지만 영혼을 보라고요. 내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오래된 촌스런 찬송가, 그게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뭘 줍니까? 뭘 전수해요? 머리에 있는 걸 머리로? 신앙을 지킨다, 진리를 지킨다, 허탄한 이야기들이죠. 진리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거의 99% 거짓 스승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채널을 가끔 보고 듣는데 여러분들이 들을수록 예수님이 보이고 들을수록 예수님이 생각나고 들을수록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시게 되고 들을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도전을 받으면 여러분들 잘 듣고 저한테도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통장 계좌나 이념이나 사람에게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사랑이고 저분은 예수님 참 좋아한다,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왕이구나, 예수와 십자가와 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욱 나타나는지 분별하십시오. 많다고 했습니다. 많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로 인해서 그에게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보면 볼수록 사랑과 겸손과 진실함과 성령의 기쁨,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 다 보자마자 얼굴에 막 짜리가 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다 구독 취소하고 보는 거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여러분, 내 기쁨, 내 사욕,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귀에 맞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다시 헌신하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그래야 인격이 살고요. 그래야 관계가 살고요. 그래야 다른 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점 나만 남아요. 나만. 진리의 길은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은 새롭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새롭게 느껴지느냐? 단지 깨닫기 때문에 그날부터 진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왜 어떤 성도들은 똑같은 것들을 보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얘기들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바른 영적 전수자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 역시 신앙과 삶을 전수받고 전수하는데 실패가 되죠. 전수 못합니다. 어떻게 전수를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럼 사명 실패해요, 여러분. 사명 실패해요. 신앙의 실패는 사도 바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용하십시오. 강조하는 바른 전수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께 매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영적 전수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이 대담한 요구는 무슨 말입니까? 앞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봤지? 이렇게 본받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본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저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저렇게 본받는 거구나.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구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본을 보여주는 것이 주는 전수자의 모습입니다. 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내 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법을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의미에서 정도나 내 제자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여주고 본을 보여야 될 방식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는 방식과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여줘야 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의 삶을 쭉 보니까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그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길을 배우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을 전하여주는 전수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아내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남편이 함께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부부, 또 아니면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가 있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내가 저렇게 사는 게 참 보기 좋구나.
남편이 저렇게 살아가는 게 참 보기 좋구나. 우리 부부도 저러면 얼마나 참 좋을까. 아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저렇게 하면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이는지 나빠 보이는지 그 삶의 결론이 어떤지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쭉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결론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자, 능력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의 결과와 열매입니다.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을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을 그것들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열매가 맺혀졌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갔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순간에 삶에서 드러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양육이나 훈련을 받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훈련생들도 또 양육을 받으신 분도 그런 말을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양육이나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책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결단들을 모두 다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쭉 생활하는 그런 생활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세상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세요? 잘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순간, 손해보는 순간, 억울한 때, 막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살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실전은 어렵습니다. 연습할 때는 되게 잘 됐는데 근데 실전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죠. 내 연습할 때는 85점도 맞았는데, 연습할 때는 90점도 맞았는데, 그런데 실전에서 우리가 해보면 연습 때 나온 점수 가운데 제일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연습 때 나온 점수 가운데 거의 제일 낮은 점수가 나올 확률이 보통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면 내가 연습 때 했던 가장 낮은 점수, 아마도 그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는 이 정도구나. 여러분, 전수에 대한 긴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신앙 여정의 1차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에 감각이 없는 그런 스승들의 허탄한 이야기들은 절대로 따르지 말고 돌아서셔야 합니다. 다른 얘기가 더 좋죠. 더 재밌고. 하지만 귀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된 스승, 불필요한 스승, 독이 되는 스승들이 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시고 그들을 본받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그들을 본받되 그들의 삶이나 행동 이전에 지금 그들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본받는지, 그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서로 돕는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 그러면 그들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신앙과 삶,
사역이 전수되지 않는 이유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전수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품격, 가치, 이것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식을 따라서 그 인생의 품격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기능은 똑같아도 이 기능을 어디에 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정에 따라서 이 기능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사명은 명백하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전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대사명.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여러분,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 이게 뭡니까? 전수하는 거죠. 그 안에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이 말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사명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의 사명, 내 남은 인생의 목적으로 진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 제가 제자 삼는 게, 그래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저의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사명이라는 얘기죠. 최후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사명이라는 용어를 때로 설교 때 가끔 듣는 말씀,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마지막 과에 한 명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과정도로. 그리고 실제 내 인생의 사명은 이것과 다른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전수, 제자 삼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나를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인정하고 대사명입니다 라고 교회에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삶에서는 폐기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우리의 욕심이나 인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사명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돈, 안전,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 성취? 여러분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저를 포함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넌 인생의 사명을 뭐로 두고 사니? 네 인생의 사명은 뭐니? 사명이 변질되면요, 아무리 좋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과 인생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과 인생은 그 사람이 기능이 있고 없어서, 능력과 재능이 있고 없어서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변질되면 인생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한계는 사명의 한계가 그 사람의 인생과 영성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바울처럼 사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건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착하게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런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는 것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전수하는 것, 제자 삼는 과정의 시작이거나 부분이거나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고 그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본받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말씀만 가지고 저희들이 좀 오래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뭐 그 주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정 목회자나 직분자에게 국한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은 신앙의 계승과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신자가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도 제자를 삼고 신앙을 전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한 신앙, 전수하기 위한 신앙과 삶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제자 삼고 전수하는 인생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12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수한 거죠. 전수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만 가르치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그들에게 잘 부탁하면, 나중에 세번역으로 보겠지만 전수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가르칠 수 있다고, 전수할 수 있다고, 제자 삼을 수 있다고. 바울이 바울에게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그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기는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사역자로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성경적인 사명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명할 수 없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과 오래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 평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랬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는 자로 여러분들이 저랑 10년을 제가 하라는 훈련 다 받고 제가 하라는 얘기 다 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남았다면, 여러분, 제가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목사였거나 아니면 제가 사명을 잘못 수행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목사님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주고, 목사님 맨날 웃어주고, 목사님이 행사를 잘하고, 말씀을 재밌게 전하고, 죄송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성경적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 사명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경책하고, 경책이 책망한다는 거죠. 때로는 경계하고 이러면 안 돼요. 때로는 권면하면서 잘합시다. 그거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 제자훈련, 양육교 있고 훈련 있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목표가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수의 명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주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믿음직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음직하게 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게 될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아멘 하시네요. 네. 사도 바울이 끝까지 행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부탁하셨고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만큼 살고 사명만큼 존귀하게 됩니다. 사명의식이 없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별별 희한한 거 가지고 삽니다. 별별 걸로 싸우면서 삽니다. 별별 걸로 짜증내면서 삽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내가 뭐 본받을 것도 없고 본보여줄 것도 없고,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수자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고 전수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분명히 대사명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사명은 자기의 것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것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사명은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내 사명은 돈, 안전, 안락, 명예, 인정 이런 거죠. 잘해야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거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명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과 신앙, 인격, 그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공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긴 지금 저희 교회가 여러 시설이나 환경들이 좋지만은 양쪽으로 거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나 고민은 우리가 거룩한 전수자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전수자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고 그들도 거룩한 전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내년부터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몇 명이 나왔어, 몇 명이 더 왔어, 그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것은 몇 명이 거룩한 전수자로 세워졌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자신을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자로 세워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측정하고 이걸 높여야 돼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다 헛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전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호흡을 다 몰아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이하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가 그냥 전도하러 다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수하라는 얘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싸운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달려온 길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가 해온 싸움이고 그가 걸어온 길이고 그가 지킨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전수의 삶입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이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거룩한 전수에 힘을 쓰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평생도록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하는 날에는 비가 흩뿌려도 노방전도하고, 선교지에 어려운 얘기를 뿌리칠 수 없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들을 선교비로 섬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들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오긴 했는데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은사가 있는 몇 사람의 일이고, 심지어 내가 주일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부서 사역자 일이라고 은연중에 믿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인내와 희생과 사랑, 그 중심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신앙은 늘 현재 시점이죠.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빛나게 하고 거룩하게 지켜줄 그 사명은 거룩한 전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그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 여정에 오르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본이 되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신앙의 목적과 사명을 수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이나 여러 문제로 혹시 직접 참여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전수다. 전수.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청소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밥을 짓고, 그 전수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목적과 사명이 다르면 그 일의 가치와 능력이 달라집니다. 밥을 짓는 이유가 다르고요, 청소하는 이유가 다르고요, 찬양하는 이유가 다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시오. 다 세례받고 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그들도 누군가를 제자 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오늘의 이 섬김이 그런 섬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단어를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라. 말씀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어라. 제자 삼는 자가 되어라. 본받고 본이 되고 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적 사명, 예수께서 주신 사명, 바울이 넘겨주는 사명, 우리가 넘겨주어야 될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아차 싶은 생각을 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새로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인생을 사는 거구나. 부부관계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의 힘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거룩한 전도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